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효와 행복 교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진리 위에 굳게 서자.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협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온다. 교회 밖의 핍박자들, 교회 내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그리고 게으른 성도들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세력은 누구일까? 많은 성도들이 생명과 믿음을 위협하는 핍박과 환난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핍박이나 환난은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별해주는 시금석이며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환난을 통과한 성도는 정금 같은 신앙으로 성장한다.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 환난을 당한 성도에게는 큰 상까지 예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핍박이나 환난을 만나면 오히려 기뻐한다. 환난이나 핍박보다 교회를 위협하는 더 치명적인 세력은 바로 거짓 교사와 게으름이다. 당시 데살로니 교회는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자들 때문에 교회 안에 큰 동요가 있었다. 바울은 본장에서 먼저 교회 안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짓 가르침을 바로잡으며 다음 장에서는 게으른 성도들에 대한 경고로 교회를 더욱 굳게 한다. 잘못된 성경 해석과 가르침은 신앙과 교회에 큰 혼란을 가져온다. 특별히 재림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은 성도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며 삶 자체를 위협한다. 종말을 앞둔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보다 재림의 날과 시에만 관심을 가지면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기 쉽다. 주의 날을 예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과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대로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나 그 전에 일어날 사건들과 심판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성도가 집중해야 할 시간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바로 현재다. 오늘 내가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아멘.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이 글귀가요, 마틴 루터가 살았던 집 앞에 비석으로 세워져 있답니다. 그 비석 옆에는 또 한 그루의 사과나무가 심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요, 그 종교 개혁을 함에 있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격이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틴 루터가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한 것은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그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이죠.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종말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말씀을 따라 성경대로 살겠다는 고백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후 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데살로니 교회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인 데살로니아에 있는 아주 작은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 이 데살로니가는요, 로마인들이 그 지역의 심장부라고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가 꽃피고 시작된 바로 지방이었습니다. 많은 이교도들이 있었고요,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했던 곳입니다. 이 믿음의 작은 공동체가, 이 작은 교회가요, 점점점 이곳에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핍박과 고난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심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두 번째 목적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도들의 오해를 교정하고 재림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의 재림, 성도들의 부활, 또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 대하여 충분한 가르침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 재림에 대한 교인들의 오해가 여전히 지속되었습니다. 계속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주의 날이 이미 임하였다라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느냐?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이해로부터 그 바울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곡해함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에 관한 거짓 가르침을 이 바울이요 교정하고자, 그리고 그것을 다시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과 믿음 안에서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자 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의 데살로니게 교회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요,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아예 일상적인 일을 중단하고 무질서한 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종말이 임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삶이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 주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교정하는 데 주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요, 주의 재림에 대한 성도들의 오해를 교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성도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먼저는 이미 주의 날이 임하였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교회, 데살로니게 교회 성도들에 향하여 이 가르침에 동요하거나 미혹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 이전에 먼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출현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이러한 거짓 가르침과 활동에 의해서 진리를 거부한 많은 불의한 자들이 유혹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교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가 강림하시는 날에 오히려 불법의 사람뿐만 아니라 그에게 유혹받은 자들 모두 심판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구절의 말씀을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묵시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그릇된 종말론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던 주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함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시대의 징조를 보아 주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나고요, 그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를 따랐던 사람들이 배교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은 이제 곧 주가 오시기 얼마 남지 않았다는, 종말이 곧 임박한다는 징조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바울은 주의 재림 이전에 배교하는 일 및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의 출현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주의 재림이 임박함을 알려주는 징조라는 것이죠. 주의 재림 이전에 이런 적그리스도의 공공연한 출현과 활동이 있을 것이며, 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의 미혹에 빠져 참된 신앙을 버리고 불법을 추종하게 될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그런 위기 속에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것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이 겪고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성경이 복음서가 기록된 배경을 보면요, 사실은 이런 이단들이 득세를 하니까, 거짓 교사들이 득세를 하여서 교회를 흔드니까 이 복음서를 빨리 기록하여서 전해야 되는, 그리고 가르쳐야 되는 너무나 절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초대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비단 이것은요, 초대교회만 있었던 일들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요, 신천지의 이만희가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구원파 유병원, 이유한, 박옥수,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에게만 진리가 있다고 하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장길자, 하나님이라고 말하고요,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통일교회 문선명, 한학자, 그들이 다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고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요, 그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들이 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출현만 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 거짓 미혹과 유혹에 빠져 그 거짓된 불의한 진리를 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가 태동되어진 이후에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의 출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들의 출현, 그리고 배교의 일들이 있을 때 이것은 곧 주의 재림이, 주의 강림하심이 임박한 것이다라는 징조를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내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든지, 혹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소문이 아무리 흉흉하게 들려와도 믿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3장 22절 1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이러한 거짓과 미혹에 요동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이것을 통해서 주의 재림과 징조를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재림 직전에 있을 배교의 일들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에 대해 예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잘못된 종말론에 미혹되지 말라는 목적에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그 교인들을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그 사랑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미혹되지 말아라, 동요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믿음을 온전히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더욱 힘써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예수를 쫓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아니라, 요동함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힘써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심을 받아 진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믿는 믿음 가운데 날마다 온전히 살아가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본장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효와 행복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종말을 앞둔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보다 재림의 날과 시에만 관심을 가지면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기 쉽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도들은 종말을 앞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적그리스도의 출현들요, 배도의 문제들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 속에서 날마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날과 시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종말을 앞둔, 이제 곧 종말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날 종말을 예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대로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나 심판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이 집중해야 할 시간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바로 현재, 오늘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을 곧 눈앞에 둔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된 교회들, 신부된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것은 다시 산 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로 하여금, 거듭난 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의 삶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징조를 보고 이 배교의 일들과 적그리스도의 출현, 불법의 아들들, 멸망케 하는 그 아들들의 출현들의 모습을 보고요, 두려워하고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아서 그 진리 가운데 말씀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면 전혀 두렵고 요동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날, 재림의 날, 주의 강림해 하시는 그 날이요, 고대하고 기대하고 그 날이 어서 속히 오기만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대요.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케 하셨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종말이 나는 심판을 두려움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대하고 기다리며 사는 거룩한 성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고 또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된 모든 우리 인천순복교회의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때와 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은 우리가 알 수 없사오나 징조를 통하여서 이제 그날이 곧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깨어 근신하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거룩한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살며 사랑하며 살며 이해하며 살며 배려하며 살며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말하는 복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